오늘 이 시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은혜의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내든지 또 아니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든지 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고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고 또 성전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그 또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터에서 그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안에 법궤마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식의 죽음의 비보를 듣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비보를 듣자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몸이 비둔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는 몸도 비둔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 말씀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 당시에 영적으로 비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이 당시에는 사사가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비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여기서 비참한 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당시에 임신을 하고 이제 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겨 버렸고 그의 시부는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그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도 또 충격을 받고 거기서 배가 아파오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죽어갈 때에 여인들이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 소식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좋아하기는커녕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시부와 남편은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갔다. 그런 뜻으로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건 역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거기서 그 이가봇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시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비참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또 다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지금 세상은 이렇게 비참해져 가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그대로 꺾지 않고 꺼져가는 그 나라를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서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 시대를 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치욕스러운 시대 속에서 다시 사람을 준비해서 나라를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고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셨느냐? 여기에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그 한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 그 본부인의 그 태문을 막아버립니다.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그 한나의 태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부인 분인나는 태문을 활짝 열어서 아이를 잘 낳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분인나로 하여금 왜 자식을 낳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매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는 남편을 찾아가서 바가지를 긁어보지만 분인나를 일러 바치지만 내가 당신을 몇 갑절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을 표현해도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어도 양이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의 위로도 한두 번이지 양이 차지 아니하니까 그 분인나가 괴롭힐 때마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초래하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나는 처음에는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은 아들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보니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아무리 외쳐도 영적으로 비둔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한나는 영감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한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합니까? 3일상 1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내가 그를 드리겠나이다. 내게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으니 거기서 그는 그때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문을 다시 여사 거기서 구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을 여러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막았는가? 하나님은 왜 분인나로 하여금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만들었는가? 한나를 성전으로 인도해서 기도하게 한 다음에 은혜받게 만들어서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고민이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인나는 나를 괴롭혀서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전으로 인도해서 은혜받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제는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우성치면서 사무엘에게 지금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려라.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사무엘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스바에 모였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전 모든 사람들을 그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금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때는 이때다, 모조리 다 없애버리자 하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사 거기서 그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어지럽게 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완전히 패해버리게 만듭니다. 이때 사무엘은 얼마나 기뻤는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사 혼비 백성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니 얼마나 좋았는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려워서 얼씬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에벤에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에벤에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에벤에셀이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이 될 것이며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백성들은 내가 징치할 것이고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올 것이다.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나라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고 한다는데 거기서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요셉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7년 환란, 7년 풍년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70인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거기서 200만, 300만이 돼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제1세들은 다 죽게 되고, 제2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면서 자리 잡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바로 에베네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에베네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때,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때,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40대 때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50대, 60대, 70대, 80대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에베네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 교회가 23년 전에 지금 지하실을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청년 때 예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 중에 이렇게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기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에벤에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에벤에셀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가대는 좀 큰 소리로 했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2절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복은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블레셋이 공격하는 것을 알면서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소집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재점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망갈 준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대의 숫자를 보나 무기를 보나 전략을 보나 전쟁 준비를 보나 이스라엘은 블레셋 강대국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레를 갖다가 바라면서 거기서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블레셋이 참패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누구 손에 있느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는 전쟁이 일어날 뻔한 경우가 우리나라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끼리 지금 북한과 남한이 그것도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핵은 그것이 한번 터지면 우리나라를 그냥 몇 번 남과 북을 가로로 만들고도 남은 게 그게 핵이에요.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주 극한 위기 때마다 우리 교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간별, 부서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뭘로 지켰습니까? 우리는 총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기도해서 이 민족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다가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써놓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스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되니까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전쟁에 승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네셀의 복은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목사님, 이 문제도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6만 교회가 사는 방법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정리가 되도록. 가정이 어려움 당할 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일날도 본당에 찬양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왜? 기도하기 좋게.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나는 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기도까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문제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될 때 나라도 부흥하고 그리고 나라가 부흥할 때 가정도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라도 어려움에 처해요. 그리고 가정들도 여러 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에베네셀의 복,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보초가 잠이 들면 잠든 사이에 여러분 방어벽이 뚫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세워주셔야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어떤 복입니까? 기도 응답의 복인 것입니다. 응답의 복을 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복은 무슨 복이냐? 승리의 복, 이기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엘리 제사장은 죽고 그 뒤를 이어갈 두 아들마저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였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사무엘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무엘이 한번 떠들어대면 한번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것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의 언권을 사용하여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을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므로 감히 이웃 나라들이 넘보지 못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이웃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베네셀을 늘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하며 살아갈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기까지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은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블레셋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승리의 복, 에베네셀의 복,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그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에베네셀의 복은 어떤 복이냐? 첫째,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에베네셀이었다.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의 인생길의 뒤를 돌아보니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복은 기도 응답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복은 승리의 복인 것입니다. 이기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으로
이기는 복, 승리의 복, 에베네셀의 복을 영원토록 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